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페이퍼를 나눠줬죠? 네, 감사 이거 페이퍼 나눠드렸죠. 리플렛. 혹시 이거 6일 채워서 가져왔다. 딱 손들어. 지금 거수. 오, 대박.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물.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나 6일 채웠다. 6일 채워서 딱 가져왔다. 이거 모자른 거 아니에요 이거? 모자르면 달아놓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물은 오감자가 아니라 오감사로 예. 감사 그라탕 드립니다. 부족해요? 끝이에요? 잠깐만, 강요 못 받았죠? 뒤에 혹시 제자리 하나 저거라도 아, 있어요? 한 거 아니에요? 예.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구라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2부 장난 아닌데, 저력이 장난 아닌데? 감사 리플레이 이거 제 목사님이 사실 선물은 준비했지만 비밀이었어요. 선생님들께도 어제 얘기는 했지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있어야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상물, 강화물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앞으로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뭐 많을 텐데 누리셔야 돼요. 이거 저조차고 하는 겁니까? 이거 걷어가지고 뭐 제가 감사제 뭐 아싸 제가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돕고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오감사와 같은 이런 선물들도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모임 시간에 한번 좀 나누세요. 채워온 친구들 또 못 채워왔더라도 한 주간 큰 감사의 제목들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는 참 기쁘고 싶고, 그죠? 기쁘고 싶잖아요. 감사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통계도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겠어. 감사가 넘치는 삶은 아니야. 뭐 기쁜 삶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쁜 순간들이 있지만 기쁘기만 한 삶은 아니야. 통계적으로 보니까 불안 장애 진료를 받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약 2만 8천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24년도에.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불안 장애 진료를 받은 학생들만 2만 8천 명, 우울증 진료를 받은 학생이 5만 3천여 명. 여러분 이게 한 해 동안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년도부터 비교했을 때 이 누적이 아니라 18년도에는 몇 명 그리고 24년도에는 몇 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을 때 불안장애 진료한 학생 숫자가 93%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의 인원과 24년도에 진료받은 인원이 2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또 75%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 뭐 2배가 되었다가 아니라 매년 60%, 70%, 80%가 더 진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통계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실 누리는 것도 많고 치안도 안전한 거와 달리 불안 지수가 되게 높고 행복 지수는 바닥이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자살률도 계속해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청소년들 중에 100명 중에 2~3명은 1년 내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하고 싶다 충동이 아니라 시도한 친구들, 그러니까 시도까지 한 친구들이 100명 중에 2~3명.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도 마음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왜 더 많은 친구들이 불안 가운데 불안 장애까지 느끼고 또 우울증까지 느끼게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신 한 철학가가 있어요. 작가이자 철학가이신데, 이분이 한병철 씨라는 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책을 또 내셨어요. 피로사회가 좀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불안사회 가지고 이 시대를 철학자로서 이렇게 읽어서 책으로 낸 거죠. 불안사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회가 불안으로 인해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안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쫓는 일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사회가 실패에 대한 불안, 도태에 대한 불안 등의 이 수많은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서바이벌 같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도태될까 두려움 가운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나는 세상에 매장되진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받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나락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조금 걱정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안 장애까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사회가 참 안타깝고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도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시고 막 불안하고 힘든 친구들에게 기뻐해라, 그냥 기뻐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불안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S. 첫 번째, 스탑이에요. 스탑. 멈추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6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멈추는 거예요. 염려를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은 계속 염려가 넘쳐요. 불안이 계속 솟아올라요. 걱정이 가득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건 불안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와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그 현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사랑과 희망과 기쁨입니다. 사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돼요.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가 생존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을 때에 나의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와 불안, 걱정은 사실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막 자책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저도 걱정해요. 크리스마스 어떡하지? 트리 우리 없어서 어떡하지?
뭐 걱정도 한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럼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가정이 트리를 후원하고 싶다고. 제가 저번에 좀 당근에서 트리 산 거를 괜히 얘기해가지고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막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신뢰하는 거죠. 아, 그래, 지난번에 채우셨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이번에도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또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엎어져 넘어지는 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래요. 오늘 본문에서 멈춰라 라고 말하지만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맡기는 게 무엇일까? 맡기는 거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렇다고 막 싸가지 없이 막 던지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막 내 주머니에 걱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아, 이걸 드릴 수 있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받아 주실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계속 막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 맡기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그러면 또 걱정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지혜는 안 될 것 같아. 막 걱정만 돼. 계산상 안 돼요. 쉬어야겠어요. 못하겠어요. 친구 관계 끊어야겠어요. 그리고 또 끊어질까 두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프트, 전환이에요. 시프트, 전환이에요. 전환.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것을 이제 감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 바꾸는 거죠. 염려를 멈추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염려하던 에너지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며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들어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응답해 주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냥 막 내어 던지고 그냥 막 기도했는데 운이 좋으면 들어주시고 운이 나쁘면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속삭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곧바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오감사 저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감사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오감 떨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 눈앞에 뿅 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주시는 거,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 아니면 왜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주시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 잘 안 해주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있다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그 딸아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딸아이가 주방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찍찍이로 된 과일, 그 절반 가를 수 있는 거 뭔지 알죠? 막 플라스틱 칼로 그 수박 덩덩 잘라가지고 저 반쪽 주고, 그 막 참외든 딸기든 막 잘라요. 그 포도가 되게 쉬워. 그리고 어려운 거 망고 약간 타원형이어가지고 막 두세 번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막 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고 져주고 자르고 져주면 저는 다시 붙여야 돼요. 네.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딸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 칼이 이제 질린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잘 안 잘리는 것 같아. 그래서 주방에 있는 칼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딸이 원하는데 줘요? 그럴 수 없죠. 설명은 하겠죠? 안 돼, 위험해. 근데 제 딸아이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다 이거밖에 그 친구는 몰라요. 내가 말해도 주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엉엉 울겠죠. 그래도 제가 엉엉 울면 줘요? 그럴 수 없죠. 그의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를 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애기한테 설명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저와 그 아이와의 간극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랑 하나님과의 간극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설명해줘도 우리는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시지 않아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 되게 충만한 것이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길어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멈추고 전환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 이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눈치고 찾아도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멈추는 일, 감사의 기도로 전환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이 그저 교회에 앉아있는 거,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중에 막 1시간 읽었다, 몇 장 읽었다, 이게 주 안에 머무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막 골방에 가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니? 내가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니?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곧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동일하게 계속 염려만 하고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엔 계속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과 걱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인데,
우리 가운데 계속 염려와 걱정들만 있다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염려하고 있거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세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근데 기도하는 행위가 채워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일독한다고 해서 갑자기 레벨업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무는 거, 그냥 교회 안에 머무니까 이게 좋다,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합니다. 상황과 환경, 주중에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곧 행위로 이어지고 행동은 곧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각과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 없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우리 생각이 나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끊임없이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진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행하라라고 말해요. 행하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것들이 많을 텐데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면서 보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아져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남다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더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구절 묵상을 매일 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주 예배에 나와도 삶의 행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곧 삶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속, 구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데 멈추는 거예요. 나 이 생각 그만하자.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부모님 와야 되니까 어차피 막 혼나기 싫어서 막 오고 여러분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올 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왜 가야 되나?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 가야 되나? 예배를 왜 드려야 돼? 교회를 왜 가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로
진리의 말씀에 위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9절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에요. 행하면, 평강이 막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너네 하나 안 하나 보자 하면은 갈게 아니고 이미 사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순종을 내어드릴 때 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었구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 그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조금 잘 되는 삶,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는 삶, 그게 우리가 막 간구해야 될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불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불안함 속에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은 위로를 받았고 대학교 때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내어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어 던지십시다.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걱정, 나의 이 불안,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이 내어 던지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저의 인생길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던지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던져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한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실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음에 공의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전혀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선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여 주님 감사로 내어드리는 우리 기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불안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망치고 싶고 우리도 그만하고 싶고 우리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이제는 염려를 멈추고 또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져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희망을 찾는 일조차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감사의 기도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버티며 생존해야 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주 안에 머물라 말씀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